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 우리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경험이죠.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통을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통각의 체계, 곧 고통의 체계를 만들어내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폴 브렌트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돌보는 환자들에게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 그분이 이렇게 역설적이고 조금 충격적이 되는 이런 말을 하신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돌보는 그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나병이라고 불리는 한센씨 질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 곧 나병 환자들의 손발가락의 손실, 실명, 피부 궤양, 안면 기형 등 그 모든 일은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곧 무통,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센병은 작지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신경세포를 마비시키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몸 어디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멸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니까요. 귀가 조금 가려운 것 같아서 귀를 긁는데 너무 세게 긁는 것이죠. 시원할 때까지 긁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귀가 떨어져 나간답니다. 고통을 느끼다 보니까 발가락이 어디 차이면 아파서 조심해야 되는데 안 아프니까 발이 떨어져 나가거나 뼈가 부러져도 모르는 것입니다. 코가 없어지기도 하죠. 코를 긁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병의 저주다. 폴 브렌트는 인도에 살면서 무려 1,500만 명이나 되는 한센시병을 직간접적으로 케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체의 신비와 또 고통의 신비함에 늘 자신이 경탄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과 더불어서 몸이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그 고통의 문제는요, 사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고통이 있으므로 우리 삶은 균형을 추구하게 되고 구원을 갈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끼지 못함, 자각하지 못함, 깨닫지 못함, 알아차리지 못함, 이것이 가장 큰 천형이고 저주다. 이런 천형과 저주를 형상화한 인물, 예수님 시대에 등장한 나병 환자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대 나병은 무통의 고통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스트레스까지 강하게 주어졌습니다. 종교적 부정함을 가져오는 것이고 신의 거부를 당한 증표로서 나병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데도 갈 곳 없는 완벽한 고독의 모습이 나병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누구도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이런 나병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런 나병은 사실 의술이 담당하면서 상당히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 사람들은요, 아주 뿔뿔이 흩어진 분자화된 세계 속에서 고독감 속에 살아가며 이 나병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놓여 있는 사회적 계단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 직장, 결혼과 같은 통과 의례들이죠.
거기에 종종 미끄러지거나 멀리 떨어져서 스스로를 감추고 사는 사람들의 나홀로 삶, 그 속에 나병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러는 타고난 성격 때문에 더러는 성장 과정의 상처나 어려움 등으로 사람들에게 좀처럼 환영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변한 소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란 책에 보면 주인공 그로고르는 잠자는 중 어느 날 깨어나 보니 자신이 벌레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보고 부모는 통곡하고 절도하고 그를 데리러 온 지배인은 도망가게 되죠.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오감을 느끼면서 그를 배척합니다. 그는 홀로 방에 있으면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위로를 삼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독과 불안의 나날들 속 모두가 그를 피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한계 혹은 어려운 가운데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철저한 단절을 느낄 때 이런 외로움과 단절, 그 고독 속에 있었던 한 질병, 나병 환자의 회복이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오늘의 이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와 어루만지심, 거기서부터 시작된 회복인 것이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주님의 터치가 모든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천양과 같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였던 그의 피부, 그리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던 그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도달했고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터치가 필요합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죠. 하이테크,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하이 터치가 훨씬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위로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은 때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선분이 되지만 때로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강력한 율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장 깊이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회복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께 가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직접적인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에 내가 다룰 수 있는 여러 문제보다는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큰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터치가 회복되면 삶의 많은 부분이 열려지는 것도 있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의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깊은 차원의 회복을 소개합니다. 병이라는 실제 문제 더불어서 깊은 사회적 고립, 종교적 단절, 혹은 그에게 있었을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두어 가시고 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최대의 고립으로부터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나병과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과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죠. 그가 죽으실 때 그는 자기 집인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바깥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친히 나병이 되셨죠. 우리를 위해 세상의 나병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립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나병을 가져가시고 대신 태초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과의 연결을, 그분과의 영원한 터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예전과 같이 율법의 눈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랑의 아들을 보는 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우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그 터치가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나병과 같은 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런 죽이고 배척하는 율법의 눈이 있지만 메시아 그분의 오심으로, 사역으로, 그분의 중보적 사역과 성령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터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죠. 내 사고와 내 기대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이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 내 자리에 주님이 있으니 태초부터 그 아들을 보시는 사랑의 눈과 터치로 나를 보실 것이라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눈빛과 그 하이 터치,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숨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능력 안에 살아갑니까? 순서상 거꾸로 나병부터 봤는데요. 정말 마가복음 굉장한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이죠.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은 굉장히 위대한 길잡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죠. 고나고 지쳤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그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물결이 끝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대하는 바들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유혹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모든 주변 사람들과 환경의 억압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결코 초심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한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적함.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하기는 하나님 앞에 이 한적함을 위하여 내가 목숨 걸고 투쟁해야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사람들의 기대로 잘못된 판단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럴 수 있었죠. 몰려드는 사람이 끝도 없었다. 오늘 45절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로 나오더라. 그들을 충족시켜주고 많아지는 사람을 보면서 부응했다 여기며 스스로 자족할 수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물리치시고 모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늘어가는 책임감 속에서 노예가 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 단 이것이죠. 이거.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한적함입니다. 한적함. 우리가 단지 육신으로 쉬기만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잠시는 피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은 결코 영원히 중심에서부터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한적함을 누린다면 사람을 피하는 쉼이 아니라 다시 사람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도 맛보신 것이고 고침의 능력을 공급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길, 하나님을 마주하는 한적함이다. 이제 또 한 해를 열어갑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과 한적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이 한적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침을 사수하시겠죠. 여러분, 이 한적함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한적함을 소개하고 그 자리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의 이 한적함 가운데서 올 한 해를 능히 견뎌내고 또 이겨낼 능력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주님 앞으로 나가 이 한적한 곳으로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옛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터치와 그 긍휼을 우리도 바라보며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나병과 같이 고립되고 서로 멀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위대한 친밀함과 그 놀라운 터치가 오직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기대고 의탁드리면서 오늘 이 새벽에
생명의 터치, 생명의 눈빛, 생명의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한적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음으로 결단하여 주님 앞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이 한 해 굳게 주님 앞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총, 큰 선물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내일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충만히 살며 또한 내일은 또 내일과의 주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또 주님의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